우리 민수기 같이 그려봅시다. 자, 같이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그림 그리고 15장까지 연습해 볼게요. 시작. 시내산, 구름기둥, 38년, 그리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됐죠? 자, 우리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장. 그렇죠. 무엇을 위한 인구조사예요? 군대 조직을 위한 인구조사. 자, 2장. 그렇죠. 진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는 진영이 있잖아요. 진영. 그래서 이제 각 지파가 어떻게 머물 때는 어떻게 진을 치고 떠날 때는 어떻게 진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동하는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3장. 그렇죠. 레위인이 몇 명인지.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레위 지파는 안 셌거든요. 숫자를. 따로 세요. 따로. 자, 그 다음에 4장. 그렇죠.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장. 예, 부부관계에 의심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앞에 가서 해결받는단 말이에요. 에이, 부부 문제니까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 가정 문제, 부부 문제를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7장. 나실인.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그 나실인,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나실인이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을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각오한 사람은요, 그 다음 따라갈 게 뭐냐면은 매뉴얼이 있어요.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헌신을 어떻게 할 거냐. 헌신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고 내 마음대로 헌신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나실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자가 무엇을 지키면서 헌신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서 헌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8장. 예,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취임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9-1장. 저 7장을 안 했군요. 7장. 7장이 지도자 제물이죠. 예, 지도자들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봉헌하는 때 제물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12일 동안 한 사람씩 그 지도자가 제물을 드리는 내용. 그다음에 9-1장. 유월절. 어떻게 유월절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앞으로 어떻게 너희 자손들이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왜 유월절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쭉 올라가서 9-2장.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으로 나타나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설명. 자, 10장. 드디어 이제 1년여 가까이 머물렀던, 출애굽 후에 1년여 가까이 머물렀던 시내산을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를 향해 떠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옛삶에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삶에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것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옛사람의 것을 버리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사람이 되려다 보니까 옛사람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 과거로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것들로 얼마나 많이 채워졌는지를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불교는 뭘 강조해요? 안 다녀봐서 몰라요? 불교는 자꾸 뭐 하라 그래요? 비우라 그러죠. 비우라.
비우라 그러죠. 공. 그렇죠. 자꾸 비워야 돼요. 비워야 욕심도 비우고 욕망도 비우고 나의 어떤 정말 고집도 비우고 비울 때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만 가면 그건 불교예요.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채우는 종교. 뭐로 채워져요?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게 기독교예요. 도 닦듯이 예수 믿지 마세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채워야 돼요. 채우려다 보니까 뭐 하게 돼요? 순서가 비우게 되는 거예요. 비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비워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내 걸 비워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했어요. 출발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로 향해서? 가나안을 가는 게 목적이지.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재밌죠? 그런 뜻이 그렇게 있겠구나. 자, 봅시다. 자, 갑시다. 11장. 그렇죠. 불평 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먹는 거 가지고. 그다음에 12장.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13장. 그렇죠. 정탐을 갔다가 와서 보고하고요. 14장. 그 정탐의 보고 결과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이제 막 원망을 하죠. 왜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 그냥 살게 두시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자, 급기야 어디까지 이게 이제 반항이 올라가요?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까지 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 15장. 그렇죠. 15장.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15가 구름 기둥 맨 뒤편에 있죠. 보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이 3자 맨 앞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15장에서 16장 사이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4장에서 16장 사이는 몇 년이 흘렀다? 지난주 했잖아요. 이 38자가 바로 그거예요. 14장에서 16장까지의 사이, 그 16장 사이의 시간의 거리가 38년이 흐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16장은 38년 광야 생활의 말미 부분이에요. 말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집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38년 광야 생활의 시작 부분과 그게 어디냐면은 13장, 14장 아주 제가 이름 외우라 그랬죠. 무슨 사건? 가짜로 시작하는 중간에 바가 들어가고 그 지명 이름이 뭐라고 지명 이름이? 제가 물 한 잔 마실 동안 맞춰보세요. 지도에 보시면 자 지도 한번 봅시다. 자, 지도를 보면 이제 이게 더 딱 이제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 보냈던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어디요? 지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다시 한번 정탐을 보내고 보고받은 데가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라. 이거 꼭 외우라 그랬죠. 왜요? 민수기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여기가 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우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자기들의 결론 노릴 때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있다고 결론 낸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물론 모세와 아론은 뭐 믿음의 사람들인데 정탐꾼과 일반 회중들을 포함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결론 낸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럼 못 들어가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쓸데없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못 들어가면은 다시 돌아가야죠. 어디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지도자 바꿔서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 그런데 내게 들린 그 얘기가 결코 나에게 유쾌한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정탐했던 날수 40일을 이제 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러면 40년, 이 40년 더 엄밀히 말하면 앞에 2년은 벌써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다 보냈으니까 2년 빼고 38년 광야를 너희가 방황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 이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얘기가 없어요. 갑자기 율법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뭐 제사법, 속죄제사 뭐 이런 율법 얘기 갑자기 나오더니 16장으로 딱 가요. 오늘 본문으로. 그런데 이 16장은 언제냐? 그러니까 중간에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은 기록이 없고 38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16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 거의 다 흘러간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예. 하나님께서 왜 38년 그 광야 생활을 적어놓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건 모르겠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추측은 해봐요. 별다른 일이 없었나 보죠. 별다른 일이 없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줄 만한 별다른 일이 없었겠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하면서부터 돌아가는 패턴을 가만히 보니까 늘 뭐하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었잖아요. 38년 동안 어떻게 됐을 것이다? 그게 반복됐을 것이다. 그게 반복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서 하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들겨 맞고 또 정신 차리고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다가 이게 아마 계속 반복이 됐을 거예요. 그 반복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사기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과 징계받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저기 사사 보내가지고 구해주고 또 구해주니까 또 배가 부르고 이제 모든 게 좀 평안해지니까 또 죄 짓고 막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또 이방 군대 보내가지고 또 때리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힘듭니다 하니까 또 하나님께 사사 보내서도 사사기가 계속 그 반복이거든요. 패턴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도 불평하고 회초리 맞고 정신 차려서 또 좋아지다가 또 좋아지니까 또 불평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미 우리 앞에서 다 봤죠. 비슷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했던 거 하나님께서 괜히 성경 장수만 늘려가지고 성경 읽기 싫은 사람들 그냥 그 성경 분량만 많아져가지고 읽기 싫을까봐 하나님 다 빼시고 필요한 것만 딱 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실른다. 필요 없는 얘기는 과감하게 생략한다. 그러니 그 얘기는 그 자체가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막 요만한 일들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딱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만 딱 하고 그렇게 큰 영향 없는 건 그냥 좀 대범할 줄 알아야 돼요. 대범할 줄. 인생에서 생략할 걸 생략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생략할 줄 알아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생략을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 그냥 자기가 다 짊어져. 이것도 아깝고. 여자분들 보니까 이 그릇도 아깝고 저 그릇도 아깝고 그래서 막 싸두는데 보면은 우리 집 사람도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여태까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집에 있어. 우리 지금 결혼 생활이 꽤 됐거든요. 근데 그거 처음에 선물 받아서 아직도 그 창고에 있는 그대로 있어.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저는 그냥 버려버리는 스타일인데 그냥 버려. 그건 이제
여태까지 안 썼으면 앞으로 안 써. 유행도 다 지나간 건데 그리고 막상 버리려고 하면 왠지 항상 그러잖아요. 버리려고 하면 어때요? 왠지 한 번은 쓸 것 같아 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있다가 버리자. 그리고 10년 또 올라가는 겁니다. 버릴 땐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도 뺄 건 과감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별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 버리는 거, 이 빼는 거,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딱 맡긴 사람이 그 생략하는 걸 할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을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 들고 인생을 내 손에 담아가지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경영하면서 내가 모든 걸 해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절대로 그 두려워서 뺄 걸 못 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딱 맡겨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큰 거 하나님이 크게 거기다 기대가 없으신 것 같아. 그러면 딱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이 길었던 게 이 16장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16장이 바로 38년이라는 세월에 한참 그렇게 흘러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16장. 자, 16장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내용을 세 개의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자, 표시하겠습니다. 1절,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절,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앗의 손자이며 레이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이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자, 고라, 레이지파인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그런데 그 고라의 반역에 고라 혼자 한 게 아니고 일당들이 있어요. 같이 합세한 사람들이. 그게 루벤 지파의 이제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격에 속하는 250명이 이 고라 반역에 같이 동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이 고라예요. 고라. 레이지파인 고라. 그래서 이제 고라의 그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하면서 쭉쭉쭉 집안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이렇게 대항을 해요. 당신들은 너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모세와 아론이 누리는 그 권위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서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참고로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모세가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이제 구별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우리한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일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6절, 7절 나침반 표시하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오.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자,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우리가 너무 큰 권세를 누린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실 것이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좀 우리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권위인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인지, 쉽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군림하면서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정말 지도자로서 세워서 그들이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인지, 누가 그걸 구별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일 하나님이 그걸 해주실 텐데, 자,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 내일 거기 모든 사람들, 고라 그리고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이 정도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들 모두에게 뭘 얘기하게 되냐면 향로를 하나씩 다 들고 와라. 향로. 이 향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출애굽기 공부할 때 성막에서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옮길 때 뭐에 담아서 옮겼어요? 향로에다 담아서 옮겼거든요. 향로. 그때 쓰는 향로. 그런데 그거가 성막에서 쓰는 향로를 가지고 와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기능을 하는 향로를 한 사람씩 다 만들어 가지고 내일 가지고 와라. 거기다 불 피워가지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리고 그걸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고 와라? 향로. 불씨를 담은 향로를 들고 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레위 지파 니네가 너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무 배가 불렀다 이거죠. 레위 지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레위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레위 지파의 고라와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250명이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가만히 보세요. 각자가 다 자기의 어떤 뭐랄까 꼼수가 있는 거예요. 꼼수가.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뭘 지금 노리고 있는 거냐면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노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론 가문의 그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건 좋은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아론 가문이 있잖아요. 같은 레위 지파지만 아론 가문이 제사장으로서 있잖아요. 그 밑에서 레위 지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레위 지파인 고라가, 성막에서 일하는 고라가 대제사장 직분까지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적인 권위를 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에 비해서 루벤 지파는 이 속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종교적인 권위가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권위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서 루벤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루벤이잖아, 루벤. 그러니까 루벤 집안에 뭐가 있어요? 아이,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장자 집안인데 말이야. 장자 집안이 당연히 뭔가 이렇게 그 레위가 루벤의 하나, 둘, 세 번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루벤, 시몬, 레이니까 밑에 동생이잖아, 레이가. 아니,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지금 나서가지고 뭔가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데, 원래는 루벤 지파, 우리가 제일 큰 집인데, 큰 집이 뭔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셋째가 뭐 안다고 그렇게 막 나서서 그렇게 판을 쳐.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뭐예요?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정치적 야망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탁을 한 거죠.
그 대제사장 자리를 노리는 고라와 모세의 자리를 노리는 르우벤 지파가 딱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헤롯과 원래 빌라도가 서로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안 친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읽죠.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가 아주 친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늘 원수를 지냈는데 늘 친해져서. 원수지요. 원수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이고 헤롯은 지배당하는 유다의 속국의 왕이니까, 그것도 4분의 1 다스리는 분봉왕이니까 총독과 분봉왕 사이에 늘 이렇게 좀 알력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친하게 됐어요. 친하게 됐어. 뭐 때문에?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것 때문에 친해졌어.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 공공의 적이 생기고, 공공의 적이. 예.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공동으로 미워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으면 서로 안 친했었거든요. 언제 친했었어? 서로 그렇게 친한지 아는데 막 친한 척하면서 합세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모습이. 자, 어쨌든 뭐 중간에 얘기는 생략합시다. 모세가 하여튼 고라 자손한테,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성막에서 일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너희들이 지금 대제사장직까지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하느냐? 한번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내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까 4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거잖아요. 그 고라 일당이 뭐예요? 모세, 아론, 야, 니들 너무 진짜 교만하다. 니들 너무 잘난 척한다. 야, 니네 그 권위가 너무 하늘을 찌를 듯해.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막 인신공격하고 모세나 아론의 어떤 권위를 막 공격하고 인격을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고 하여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지금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인간관계에서 공격을. 그것도 모세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아. 그렇게 안 사는데 하여튼 막 모함을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악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같이 맞서고 같이 막 멱살 잡고 막 같이 공격하면서, 아니면 뒤에다가 자기네 당을 만들어가지고 야, 그 사람 정말 그렇다, 야, 맞아 그 나쁜 놈이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세상적인 인간관계의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의 방법을 영적인 것으로 푸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아니, 한국 사람들 안에, 세상 사람들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이상한 풍토가 있죠. 목소리 큰 놈이 이겨. 목소리 큰 놈이 이긴대. 그러니까 저쪽에서 목소리 크게 하면 난 더 크게 해, 막 더 크게. 저쪽에서 조금 이렇게 뭐 나오면 나 막 더 세게 나가 막.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엎드려야죠. 여러분, 땅에 엎드린다는 말을요, 제가 원문으로 보니까요, 이건 뭐냐면요, 얼굴이요, 이 땅 바닥에 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파할 때 모세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꾀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모함을 받으면서 공격을 당해 보세요.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 아픈 걸 넘어서서 뭐가 일어나요? 막 화가 나죠. 막 분노가.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이걸 정말 밟아버릴까 보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즉각적으로 대응한 게 무엇인지를 우린 봐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를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무개 성도와 아무개 집사와 내가 갈등이 조금 있어. 뭐 좀 내 얘기를 좀 하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거 버릇을 고쳐줘. 이거 그냥 불러다가 그냥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모세처럼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억울한 말, 나를 공격하는 말, 누군가 그러고 다니더라. 이런 말 듣고 나서요. 쫓아가서 내가 이거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 억울한 일 가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하다. 아무개가 막 이러고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 그럴 거 없어요.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경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죠.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알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살라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이블 투어 할 때는 기도요, 기도 해놓고는 이제 막상 내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막상 어떤 공격당하면 바이블 투어 했던 건 다 잊어버려. 기도요, 기도 했던 사람이 이거 봐라, 못 참겠네. 이거 가가지고 내가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지금 여기서 기도요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뭘 선택할 거예요? 가서 멱살잡이 할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모세처럼 땅에 엎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수준, 믿음의 실력,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이 몇 단인지, 믿음이 1단인지 2단인지 3단인지 믿음의 실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단도 못 따가지고 아직도 저 8급 7급 이런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조금 섭섭한 소리 했어. 아내가 조금 내 자존심 건드린 소리 했어. 남편 자존심 긁는 소리 했어. 그럼 뭐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남편 알기를 어떻게 이거 그냥 버르장머리 집안이 왜 이모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엎드리세요 그냥. 막 여기서 부인이 바가지를 막 긁거든. 이렇게 하세요. 그 앞에서 그냥 엎드려. 그냥 엎드려. 땅에다가 그냥 방바닥에다 얼굴 대고 그냥 엎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다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공격하는 모습 보였습니까? 뒤돌아보면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얘기 안 했고 다른 사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 자존심 건드려지게 없었던 것 같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돌아볼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겸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엎드려. 그러니까 모세처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도 그렇고 무엇은 어떤 조직체에서든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비굴하게 살지만 그리스도는 비굴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하게는 살지언정 비굴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사는 존재.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 또 당당하게 살려니까 이것들이 그냥 이게 이거는 교만한 거고요. 당당한 게 뭐냐 여러분. 겸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사실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당당할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한테 요만한 싫은 소리 하면요. 바로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올라와.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은 바로 올라와요. 그러나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남에 대해서 이만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요. 허허허 웃습니다. 그냥. 그게 뭐예요? 당당. 내가 당당하면요. 내 마음이 당당하면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그럴 수 있고,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내지는 체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예민한 사람요, 신앙생활 하기 진짜 힘들어요. 왜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요, 남한테 점수 따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점수 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 할 때마다 남이 알아줘야 돼요. 남한테 점수를 후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거나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뭐 들어요? 시험 들어버리죠. 시험 들어버리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험 잘 드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다고 하는 걸 바꿔 말하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는데 근데 싸움 할 만해,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에 대해서 내가 자유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열등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높이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힘을 높이 보고, 사람의 부를 높이 보고, 사람의 권세를 높이 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인간관계를 더 높이 보는 사람은, 더 높이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버리게 되느냐? 그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대신에 애굽을 찾아가거나 아수르를 찾아가거나 바벨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선으로 미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다른과의 인간관계, 이걸 우선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뒤로 던지게 돼 있어요. 교회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항상 뭐가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가족과의 인간관계가 우선이 돼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님의 몸된 곳에서의 어떤 내가 헌신의 관계가 항상 뭐가 된다고요?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가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몇 배 이상 크고 더 큰 그 무기를 들고 있는
그 다윗을 만나서도 10대의 목동인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이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000만 명이 내 주변을 둘러서 진을 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하길라 숲에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여기서 사울 죽이면 지금 자기가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은 장군님 빨리 죽입시다. 장군님이 만약에 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왜요? 이 사울왕, 비록 나쁜 왕이지만, 잘못된 왕이지만 누가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무서워서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이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반항하는 거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관계에 쩔쩔매질 않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야. 하나님을 우선으로 딱 앞에서 내세우는 사람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해서 항상 당당하게 자기의 것을 딱 하나님을 우선해서 나가지 뭐 이게 안 되면 쩔쩔맬까 봐. 아이고 안 되면 나 이거 이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덴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에 너무 그렇게 이렇게 매이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가정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 우선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려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나를 공격하는 이런 모든 인간관계 문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든, 직장에서 문제가 있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당했어요. 꼭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20절, 21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자, 마저 표시하고 설명할게요. 31절, 32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망원경 표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35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마지막 표시 35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자, 앞에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고라 일당이 막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항할 때 모세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인지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 그리고 그래서 내일 나올 때 향로 하나씩, 불씨 담은 향로 하나씩 들고 와라.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쨌든 됐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라 일당들, 그리고요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성막 앞으로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신 거야. 하나님 거기를 찾아오신 거야. 19절 끝에 보면 그게 있어요.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그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자,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모여있는데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들 여기 모여있는 무리로부터 따로 떨어지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모세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조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심. 또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 부르짖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죄는 저 고라가 주동이 돼서 몇몇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회중을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수정하시거든요. 예, 수정하셨어요. 어떻게? 그럼 좋다. 백성들한테 일러라. 백성들한테 일러서 그 고라 일당의 거처로부터 떨어지라고 일러라. 그 고라 일당과 같이 멸망하지 않으려거든 그 고라 일당이 머물러 있는 집 근처, 텐트겠죠, 텐트. 그 거처로부터 떨어져라. 그렇게 백성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회중들한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그 고라 일당들 곁에서 떨어지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땅이 지진 나듯이 그냥 싹 벌어지더니 그 고라 일당을 그냥 한꺼번에 다 생매장을 시켜버리고 다시 땅이 딱 합쳐져 버린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무슨 SF 같은 그런 영화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 같은 것이 나는데, 그게 일반 지진 같으면 어떻게 나요? 우르르르 좀 이렇게 여진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땅이 쑥 벌어지더니 쑥 집어넣고 쑥 막아버린 거예요. 산채로 매장이 된 거예요. 땅 속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31절 32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 주동자들은 그 가족들과 재산까지 해가지고 땅 속에다가 다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참 읽으면서 마음 아픈 얘기가 뭐냐면요, 어린아이까지 같이 죽어요.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속한 고라에게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속한 가족들, 거기에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어린아이까지, 그 원문을 보니까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재산들까지 다 생매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무섭습니다.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이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그 가문이 당하는, 가문이. 그렇게 삼켜버렸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250명 있었잖아요.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그 리더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냐면은 35절이에요. 그게 표시했죠? 35절.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향로 들고 있던 250명을 다 불살라서 죽인 거예요. 불살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
교회 안에 세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신앙의 한 훈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무슨 내 인격, 무슨 뭐 교회 생활, 교회 밖에서 내가 뭐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런 것만 신앙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훈련이고 교회 안에서로 볼 것 같으면 뭐냐?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훈련의 한 차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훈련이냐? 분명히 내 마음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라고 세웠는데 내 보기에는 지도자 같지도 않아. 하나님이 목사라고 세웠고 안수집사라고 세웠고 권사라고 세웠는데 서리 집사인 내가 보기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안수집사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됐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은 네가 보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머리 굴려가지고 판단해서 순종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웠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가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뺏을 생각, 원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니네가 왜 왕처럼 그렇게 떠받들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거룩하다는 거, 우리가 다 거룩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뭘 봤냐면은 아론의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 죽었죠. 그 사건을 지금 고라가 염두에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집안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자식 새끼까지 다 죽은 집안인데 네가 무슨 대제사장, 자식 새끼 하나도 제대로 거룩하게 키우지 못한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아니라 주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네가 뭐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어린이 주일 때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여러분들 속으로 이럴 수 있어요. 이삭이 요셉이를 보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가 나오나. 예?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세요. 속으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아빠가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못하겠다. 교회에 오면은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예배 전에 난동 부리고 동생들 참 괴롭히고. 그러면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이 속으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교인들 훌륭한 사람들이네. 나 같으면 들 텐데. 바로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아니, 목사가 그렇더라도 하나님보다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로 세웠으면 여러분은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저를 떠받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 야고보의 말을 빌려서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것과 비슷하게 얘기해 볼게요. 눈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나의 권위자들이 있다고요. 목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보다 성경 모르고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인격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 구역장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습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이 얘기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에 그 얘기예요. 자꾸 제 말로 하니까는 그게 여러분에게 믿기지 않는 것 같은데 5절 다 같이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고 하는 건요. 무슨 인격을 돋닦아가지고 인격을 돋닦아서 인격이 아주 착하고 선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거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불교예요. 내가 나를 돋닦아서 거룩이 만들어진다면 큰 착각이에요. 기독교의 거룩은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내가 누구에게 속았느냐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면은 아직 내 인생이 다 변하지 않았고 내가 아직도 예습관을 못 벗어났어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지라는 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성화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조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갖다 붙여 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얘기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해 주신 거예요. 그 판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모세의 권위에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생매장시키고 250명에게 화형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 모세와 아론이 너무너무 경건하고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들어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손들어 주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여러분보다 연약하고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여러분보다 영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그런 이 홍 목사를 하나님이 왜 쓰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어쨌든 하나님이 세웠으니 지금 그 세운 영적 권위에 순종을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잊지 말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영적인 일이든 인간관계적인 일이든 물질적인 일이든 내 육신의 건강의 일이든 오늘 모세와 아론을 보고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정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두려워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아론은 큰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과 대항하며 사람과 싸우며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정말로 하나님 정말 눈물로 마음을 찢어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정말 이런 기도의 자세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참 다양합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다양해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가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매달렸듯이 우리가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겨 매달리면 하나님 반드시 어떠한 불가능의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다가 시험 들어서 신앙이 다 망가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앞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그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엎드린 모세와 아론을 손들어서 하나님 그가 승리자가 되도록, 그 문제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우리가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를 겪고 있는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기도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저 사람들 죽이지 마시옵소서.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가야 돼요. 세상 예수 믿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죽음, 영원한 형벌의 죽음을 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멸망받을 이스라엘 자기들의 백성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정말 죽여야 될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와 아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선포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이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도의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이 죽어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죽어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육신의 죽음을 향하여, 아버지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아버지 그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 다하는 그날,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내 자녀들, 내 부모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벌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무섭습니다. 고라일 땅을 땅에 생매장시키시는 아버지여, 정말 250명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무섭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아버지여, 이 고라일 땅이 당한 형벌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버지,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며,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이며, 지옥의 형벌은 한치도 하나님 아버지 물러섬이 없는 그런 형벌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이 그런 형벌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들도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지는 교회, 정말 우리 부족한 목사이지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저들이 직분을 얻고 섰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가지고서 공격하는
서로의 부족함을 가지고서 서로를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보면서 서로가 이해해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달라고,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에덴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과 구역장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잘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중직자들은 하나님 정말 성도들 앞에서 더 아버지 모범적이고 더 잘하려고 들고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격을 가지려고 들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들고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에덴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질서가 잘 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 그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해해 주면서 덮어주면서 아버지 그 연약함을 오히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감싸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다 할 정도 같은 그런 결과를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 가지고 산 사람을 생매장시키고 또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그 피덩어리 어린아이까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너무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하시다니,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정말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발생시키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한마디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주님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하나님과 관련된 그 지도자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권위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면 그 권위자를 배부르게 하고 그 권위자가 권위자의 혜택만을 누리게 하려면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질서의 온전히 지켜짐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에덴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반드시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는 넘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